할렐루야. 10월 16일 수요일 새벽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가 527장 어서 돌아오 찬송하심으로써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 AG 오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삶의 순간순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축복의 통로의 삶을 또 우리 성도님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늘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또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응답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올과 제사장 마이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과 싸운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들이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너희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21장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유다 민족에게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1장에서는 조금 특별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바로 시드기야 왕이 등장하게 되죠. 1절을 보시면은 시드기야 왕이 이제 그 부하들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내는 장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어떠한 왕이었습니까?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성경은 구약성경 곳곳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그의 삶을 표현해보면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던 왕, 그리하여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왕이 시드기야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아들들이 그의 눈앞에서 죽게 되고 그도 나중에 두 눈이 뽑히게 되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감옥에서 인생을 마치는 그가 비록 왕의 삶을 살았지만 그가 불행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를 찾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2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건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아멘. 시드기야 왕이 그의 부하들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낸 이유는 바로 기도 요청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침략하자 그 침략을 막아달라. 너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들이 우리나라에서 떠날 수 있다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소망하며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시드기야 왕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도에 응답을 주십니까? 4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의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둘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시드기야의 기도의 요청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침략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간절히 이렇게 기도 요청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너희의 무기를 뒤로 돌릴 것이다. 이 부분 좀 해석하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쉽게 칼을 이렇게 생각해 보죠. 뾰족고 날카로운 칼을 뒤로 꺾여지면 어떻게 되죠? 그 무기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즉 너희 무기를 뒤로 돌릴 것이다. 너희 무기들을 모두 꺾어서 성 안으로 모을 것이다. 전쟁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너희가 전쟁에서 패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러한 응답을 시드기야 왕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시드기야의 소망과는 반대로 전쟁에서 패하게 될 것이라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그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그런 무서운 심판은 그 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5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같은 손과 강한 발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아멘. 바벨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진노하시고 분노하시고 대노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결국 성 안의 모든 사람과 짐승들이 전염병에 걸려서 전멸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예언해 주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할 것이다. 무서운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쉽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시드기야 왕은 이렇게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죠. 하나님, 적에게서부터 저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의 요청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너에게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저주이고 하나님의 경고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회를 주시고 회복의 기회를 주셨지만 그 기회들을 모두 날려버린 유다 민족에게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비가 아닌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무서운 저주와 심판이 내려질 수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인생의 가장 큰 위기와 고난 속에서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제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를 어떻게 보면 무찌를 수 없게 되자 어떻게 보면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 그 누구나 종교를 가지고 있던 없던 죽음의 순간, 위기의 순간에 빠지게 되면 누구나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망망대해 바다 가운데 폭풍물 때문에 이제 배가 바다에 빠지려는 순간이 되면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그 누구나 어떻게 보면 자신이 비난하고 어떻게 보면 믿지 않았던 하나님을 찾는 것이 자신의 목숨을 구제하기 위해서 하나님 찾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라고 흔히 우리는 말하고 또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그 누구라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나약한 본능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이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때,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일까요? 시드기야 왕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벨론이 이 나라에서 다시 물러가는 것을 원했습니다. 나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꼭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예전에 한국 교회를 보시면 교회 한 성전 안에 벽면마다 이렇게 성경 구절이 붙어져 있던 모습들을 어른들은 기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의 응답에 관해서 어떤 성경 구절이 붙여져 있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많이 붙어있던 성경 구절 중 하나가 바로 예레미야서 33장 3절의 말씀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성경 구절이 교회 곳곳에 붙어 있었던 것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이 성경 구절 안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너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에게 반드시 응답해 줄 것이다. 그런데 그 응답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기대하는 그 내용이 기도의 응답으로 들려진다.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삶 속에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응답이 왔지만 그 응답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순간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한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바벨론의 침략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너희가 망할 것이다. 너희 소원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온 세상을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다스리시고 계심을 우리는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우리가 세웠던 계획들이 있습니다. 저도 제가 세웠던 계획들이 구체적인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계획대로 삶에 어떻게 보면 잘 많이 이루어졌는지요? 저는 저의 경우를 돌아보면 제 계획대로 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 인생은 실패한 것일까요? 그런데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제가 세웠던 계획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삶에서 지금까지 경험하였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잠언 16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계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인생을 살고 싶다. 이러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수많은 선택이 있죠. 그런 순간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내 인생이 나의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간순간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소망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짐을 우리가 인정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인생의 선택 가운데 내가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나라가 위험에 빠지자 이제 자기 부하들을 보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 요청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서 이 바벨론 군대들이 다 물러나갈 수 있다. 이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너희 무기를 뒤로 꺾으며 너희 모두가 전멸할 것이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그에게 내리는 모습을 오늘 성경 안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선택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에게 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좁은 길을 걸어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충만히 경험하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예레미야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간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닌 우리가 수없이 마음으로 우리 인생을 계획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그러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이 고난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